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이죠.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터의 상황 가운데
또한 그 속에 있는 죄악의 유혹 가운데 과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신지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의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을 때 결국 하와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또한 아담에게도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는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죄의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유혹은 말씀을 의심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뱀의 이 질문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음에도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까지도 탐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하와의 답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와가 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의심이 죄악의 유혹 앞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든 것이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사탄은 한 번 더 쐐기를 가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이 듣는 귀에 혹할 정도의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의심하고 또한 그것이 될까? 이것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죄악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눈길을 주고 맙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열매가 죄악의 유혹이 들어오니 철저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먹음직하고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또한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 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 이생의 자랑의 그런 죄악의 모습이 됩니다. 열매로 보게 됨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이르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육신이 사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우리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러할 때 결국에 그 인생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죄악의 유혹은 결국 영의 눈을 가리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것이 심판과 저주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다가오는 죄악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자기 기준과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게 되면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된 하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의 기준으로 욕심의 기준으로 본 결과가 결국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되새기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준을 자신의 기준과 그런 생각과 가치 가운데 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이런 욕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과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어떠한 생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또한 이렇게 훈련하는 삶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런 모습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며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매일매일 죄악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기며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